인생 가운데 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으로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어요. 또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평생 원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원수 같은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그 용서의 그 기회를 내가 잘 포착해서 그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아마 이전보다 더 가까운 관계의 형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기회가 있었는데 나의 그 무능함이, 나의 그 믿음 없음이 그것을, 그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더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기회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귀한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기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 기회는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죄악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인생을 즐기다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재미없고 딱딱한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뭐 하려고 거기에 앉아있느냐, 그렇게 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 좀 더 세상에서 놀다가 내 이제 죽을 날이 좀 되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곁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여전히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긍휼로 오래 참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길에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하여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동시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도 요한에게 어떠한 음성이 들려오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금제단은 우리가 앞에서 8장 3절에서 나오는 금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향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금향로는 당시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심판을 위해 신원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은 뭐냐? 성도들이나 또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아픔의 기도, 그리고 한과 슬픔을 안고 토로하는 그 토해내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한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성도들의 요청에 따른 기도의 응답, 즉 악에 대한 심판의 그러한 심판으로 역사하는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응답을 사도 요한은 생생하게 음성으로 듣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자, 여섯째 나팔 재앙은 전쟁에 의해 참혹한 죽음의 재앙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는 그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천사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네 천사와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네 천사는 그 의미가 달라요. 앞에서의 네 천사는 환난을 꼭 붙잡고 있는 좋은 천사의 개념이라면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는 네 천사는 악한 그런 개념의 네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심판하는, 악한 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천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천사들이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심판의 년월 일시까지 그 천사들을 붙들어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지구촌은요 화약고와 같은 지금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누군가가 버튼만 눌러버리면 지구는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그런 정상들이 뭔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타협하면서 그 전쟁을 서로 억제하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여 가면서 억지로 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죽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본인도 죽기 때문에 쉽게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가 전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의 이 나라를 보면 곧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현실 앞에 참 안타깝고 두렵기도 합니다.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전쟁을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너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들리는 그런 말이라든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은 다시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진짜 막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이 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의 위협과 또 긴장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막 총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그러한 전쟁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싸움.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전쟁하며 살아가요. 이웃 간의 갈등, 교인들과의 갈등, 이 모든 것도 하나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이 치열하게 서로 맞짱을 뜨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서로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조금은 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기분을 막 표현하고 표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그렇게 도와준다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들어서 나도 함께 그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너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버린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전쟁이 억제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천사를 붙들어 놓을 때까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인가? 구원을 위하여 열려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심판을 유보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오셔서 이 땅을 심판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좀 남아 있으시죠? 예.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지금 유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불의함이 더욱 난무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 금제단에 상달되고 하늘 성전에서 순교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은요, 옛부터 아수르 바벨론 제국의 발생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중동 지역이죠. 쉽게 말하면 중동 지역을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화약고라고요. 화약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된 곳이에요. 지구촌 가운데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동 지역이잖아요. 엊그제도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또 보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이 없어요. 가장 뜨거운 화약고. 아마 그런 성경에 그러한 중동이라고 유브라데라고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네 천사가 언제 활동하기 시작하는가? 1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그 천사들은 그 년,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년, 월, 일, 시는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은 시간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라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 정확히 움직인다는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발생의 시점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에 주도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이러한 대엄청난 심판이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살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겠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살지 않겠어요? 막 살다가 하루 전날 회개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까 봐 하나님은 그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잘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려는 사도 요한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천사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한 시간 안에만 제한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런 칼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만 그들은 활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는 곧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하여 긍휼로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지만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고 살아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돌이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날이고 또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긍휼의 문이 닫힐 때가 이르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그러한 신랑을 맞이하는 그 10명의 처녀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러니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 처녀는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그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 잔치의 문이 닫혀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오늘 딱딱한 걸 꽂아 넣어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전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봉사 왔던 그 친구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제작해 줘가지고 좀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3장밖에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주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주지 마시고 안 다니시는 분, 아니면 버스 안에서도 나눠주셔도 되고 시장에서도 나눠주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라고요. 애를 태우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꽂아두라고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탁에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아우 이쁘다, 이거 액자로 하고 걸어놔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든, 뭐 어디 시장에 가시든 버스를 타고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한번 그걸 전해보세요. 간전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예? 간전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참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라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또 좀 이렇다고. 속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속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말은 목사님 칭찬해야 돼. 사람들이요 그 말 듣고 많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별로 볼품 없어도 그냥 가서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면서 목사 자랑도 좀 하시고, 해보시라고요.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이건 제 말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이렇게 구원하고 싶은,
한 영혼이라도 더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해 보시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지옥의 그 끔찍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살펴봤잖아요. 6절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우리가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아프면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다 그러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매일같이 까마귀가 간을 그냥 쪼아 먹어요. 이제 내 간 없어졌으니까 죽겠구나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새 간이 솟아났어. 또 와서 쪼아 먹어. 평생 이렇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옥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또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친지들을 그런 지옥에 여러분 보내고 싶으냐고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열심히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하고 싶은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의 잔을 쌓아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경험함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때가 이름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둘째는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곧바로 심판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긍휼로 이렇게 우리를 긍휼로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 곧바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결박되어 있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자마자 엄청난 재앙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네 천사를 따르는 마병대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2만 만이래요. 이게 몇 명이에요? 2만 만이? 2만 곱하기 만은 얼마죠? 2만 곱하기 하니까 2억이 나와. 2억. 네 천사, 이 네 천사를 따르는 마병대의 수가 몇이라고요? 2억이요. 2억 상상이나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2억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군대가 전쟁에 동원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군대가 전쟁에 투입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에서 가장 안타까웠고 또 슬펐던 것이 1.4 후퇴 아니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1.4 후퇴가 왜 일어났죠? 중공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인해전술로 쏴도 안 끝나. 그러니까 이제 포탄이 다 총알 다 바닥나버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들만 아니었으면 그냥 평양 수복 그 이부까지 다 이렇게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중공군의 그 인해전술로 인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아무리 총을 쏴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 후퇴가 이제 시작되었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수많은 인해전술로 오는 중공군을 못 감당해서 후퇴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하고는 2만 만의 숫자는요, 그보다 더한 숫자예요. 2억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전쟁에 동원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땅의 심판은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마지막 때의 인류는 이제까지 상상도 하지 못한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보세요. 요즘 세계 곳곳에 막 내전도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중동 지역의 전쟁의 원인은 대부분 종교 전쟁이에요. 러시아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은 거의 종교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종교 전쟁이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마무시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동원되는 군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군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를 예견할 수 있어요.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상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어더라. 여러분, 이 전쟁에 동원되어지는 이 군인들의 군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화학전으로 볼 수 있어요. 화학전. 요즘 이 화학전이 무섭죠? 그냥 가스를 뿌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다 죽는 거죠, 뭐. 옛날처럼 막 그렇게 총으로 따꽁따꽁 싸는 전쟁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갔다가 뭘 뿌려, 그냥 뿌려버리니까 싹 죽어. 비행기 요즘 뭐 드론으로 이렇게 약치잖아요. 쫙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드론에다가 살상용 화학 이런 이 약품을 넣어가지고 뿌리고 다녀버린다니까요. 그럼 벌레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탄자보다 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 3분의 1을 죽임으로 몰아넣는 그날의 전쟁은 군인보다는 최신 무기에 의해 좌우되는 전쟁이다. 요즘의 전쟁은요, 옛날처럼 그렇게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버튼 하나로 전쟁하는 시기예요. 그냥 무인 정찰기 무인 그 드론 보내가 드론으로 요즘은 막 전쟁해 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20년 전에 군 생활할 때 배를 타면 저희 이제 타는 그 군함에서 사격 훈련을 가끔씩 해요. 그러면 비행기 끝에 줄 길게 매달아 가지고 모형 비행기를 이렇게 매달고 가요. 그러면 그 배에서 그 모형 비행기를 이제 향해서 포를 쏘는 거거든요. 어떻게 쏘느냐? 옛날처럼 막 이렇게 눈으로 보고 뭐 맞추고 돌리고 그게 아니에요. 모니터 보면서요. 모니터를 딱 보면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 포를 지금 저 비행기가 지금 어느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어느 방향쯤에 포를 쏘면 이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쫙 나와. 그래서 그 포신을 딱 조정해서 딱 버튼을 빵 누르면요 정확하게 가서 맞아요. 요즘 그런 전쟁이에요. 얼마나 현대식화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그 비행기는 그냥 그만 맞고만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군함에게 미사일이 날아오면 얄짤 없잖아요. 그냥 맞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또 이 배에서는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떤 미사일 종류가 우리 배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는 것이 또 다 감지가 돼요. 그러면 몇 분 후에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우리 배에, 우리 군함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유도탄, 그때 배에 보면 제미니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빵 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전파가 흩어져 가지고 다른 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전쟁은 그런 전쟁이라는 거죠. 현대식 최신 무기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전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손쉽게 치르는 전쟁이지만 어느 때보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 전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살상이 일어나게 돼요. 엄청난 피해가 이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전쟁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쟁만큼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말해야지. 압수수색 들어올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지만 오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마무시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심판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심판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긍휼로 참으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 심판을 실행하신 분이시지만 악에 대하여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아무나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재앙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사람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수가 죽었지만 아직 전부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을 겪으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죽음의 심판을 목격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몰입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음행과 복수를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완고했으면 사람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겠냐고요. 그 끔찍한 죽음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사람들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아야 돼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회개 없는 행위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을 예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번째 심판이 끝나고 7번째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죽음을 3분의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 계시를 불신 세상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썼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 당시에 소수의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극심한 재앙에 빠져들면서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남아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참으로 완고하죠. 환경이 좋아져도, 어려움을 겪어도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기는커녕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전도지를 나눴을 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뭐요 이게 뭐다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본 앞에서 던지고 갈 수도 있어요. 막 무안을 줄 수도 있어요. 재수없게 이런 거 주냐고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모욕적인 것도 당해보지 않았다면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요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욕을 먹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해서 욕 먹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너 같으면 너같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안 갈란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고 또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악담하고 더 핀잔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또 그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아직 3분의 1에 머무시는 점을 붙잡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기다림으로, 주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다림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네 인생은 당장 잠시 후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빵긋하게 웃었던 우리 권사님이 이제는 싸늘한 시신으로, 이제는 화장으로 들어가는, 땅에 묻히는 그러한 여러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냐고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고요. 이 땅에서는 지난주까지 봤던 그분을 이제는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그 권사님을 배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은 중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준엄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악한 세대에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치 않고 어느 길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이름에 크고 두려운 심판을 행하실 분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이고 복음을 전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들고 항복하여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천국의 자리로, 천국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나눠드린 그것이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